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는 K-팝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요. 괜히 한번 따라 불렀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흥얼거리게 돼서 고3들에게는 금지곡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의 막둥이도 하도 불러서 우리 집에서도 금지곡이 된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뭔지 아시죠? 예, 바로 아파트입니다. 우리 민족만 아파트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한번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흥얼거려서 중독성이 강한 노래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만큼이나 아이들 사이에서는 중독성이 굉장히 대단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개그맨 서세원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가요 프로그램에서 부른 게 아니라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한번 했다가 너무 재밌어서 율동도 막 되게 재밌게 막 해서 그거 보고서 많이 유행이 되고 막 꼬맹이들이 많이 따라 불렀던 노래인데요. 혹시 그 노래가 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뗏목을 타고 가다 뒤집어져서. 이거 모릅니까? 같은 시대가 아닌가 보네요. 근데 가사 내용만 보면은 한번 쫙 보세요. 어떤가요? 어디 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기어이 그 목적지까지 가고야 말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막 이 가사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모터보트를 갈아타더라도 기름 떨어져서 새염을 쳐더라도 내가 기어이 가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동안 출애굽기를 떠나 있다가요 2달 만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다뤘는지 기억나시죠? 2달인데 막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막 마지막으로 했던 그 설교가 기억나시지 않나요? 뭐죠 이 불안감은? 혹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어디까지 왔는지는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시내산에 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언제 떠났대? 애굽에 없었대? 뭐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이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여정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다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왔어요. 한마디로 애굽 떠나면서 꽃길을 걸어서 온 게 아니라 산전수전 죽을 고비 다 넘기고 간신히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고생해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뭐하러 왔죠? 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뭐 있다고 여기 왔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 2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싸움 구경, 두 번째는 불 구경.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보였던 것이 바로 불 구경이었습니다. 마치 불 구경을 하러 온 것처럼. 그런 재밌었겠죠. 정말 재밌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공장에 불이 났거든요.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막 친구들이 막 달려갔는데 저는 우리 공장 같은데 하고 갔는데 우리 공장이에요. 사람들은 막 구경하러 막 여기저기 막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안 재밌었어요. 왜요? 그 불은 우리 집을 태우고 있는 불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안 재밌었을 거예요. 왜요? 시내산의 그 불은요 마치 이스라엘을 태울 것 같이 활활 타고 있었거든요. 두려움의 불이었어요. 근데 그 불의 정체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태울 듯이 진노의 불로 이스라엘 앞에 시내산을 가득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로 임재하셨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 산에서 불로 임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이전에 모세가 호렙산 주변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상한 장면을 보죠. 그 이상한 장면이 뭐냐면 떨기나무가 있는데 광야에서 제일 잘 타는 나무 떨기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요. 이스라엘 백성 그 시내산에서 봤던 불 이전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바로 이런 모습의 떨기나무에 불 붙은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호렙산이잖아요. 이스라엘 시내산이고 같은 장소 아니죠.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장소입니까? 여러분 혹시
개골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풍악산은 들어보셨나요? 복례산은 들어보셨나요? 방금 말한 것 전부 다 방금 전에 말한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시내산은 호렙산으로도 불립니다.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로 임재하시더니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명령은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이 산으로 와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 명령, 그리고 이 산에서 너는 나를 섬겨라. 이스라엘은 나를 섬기라. 그리고 보여주신 이게 내가 너를 보내는 사인이고 증거다, 표적이다 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셔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야. 예, 제가 했던 말 또 하는 것은 요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 그 명령 듣고 모세는 일단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데리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그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와보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시내산 전체에 불이 붙어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모세는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 맞다, 이거다. 왜요? 뭐가 맞습니까? 그 증거 사인이 맞다는 말이에요. 그 사인이 모세 혼자 볼 때는 요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똑같은 곳에 와서 보니 이제는 그 불이 이래 보입니다. 여러분, 스케일만 커졌지 딱 보여주신 사인 그대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다, 제대로 왔다는 거죠. 불은 붙었지만 타거나 소멸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떨기나무도 시내산에도 불이 붙었지만 타고 있지만 그것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으로 데려오라고 했던 말씀, 첫 번째 미션은 클리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여기서 뭐 해야 될까요? 아직 남은 게 있죠. 두 번째 미션, 이스라엘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어떻게 섬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십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을 주세요. 두 번째는 성막, 예배하는 장소를 주십니다.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요. 첫 번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만 예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불러서 그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2장까지 계속 이어져 가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다 완성됐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내산에 살러 온 거 아니에요. 시내산 잠깐 멈춘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완성됐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야 합니다. 그럼 다음 목적지는 어디죠? 원래 목적지였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서세원 씨가 불렀던 그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는 어디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반드시 거기 가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시내산에 왔지만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산을 넘고 또 다른 물도 건너야 되고 또 다른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속에는 목적지에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 가는 내내 그래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 그냥 애굽에 살게 놔두지. 아니 뭐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돌아갈란다 막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 경주를 완주할 자신이 없어요. 또 가나안의 그 거민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제가 대학생 때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포항에 있는 칠포 해수욕장이라는 데를 한 여름에 어딘지 잘 모르고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도착했더니 더위를 피해서 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세상 그렇게 더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는 그늘이라도 좀 만들겠다고 텐트를 쳤습니다. 모래사장에다가. 그리고 이제 다 살았다 하는 마음으로 텐트를 다 완성하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살겠다고 텐트 안에 들어갔거든요. 죽겠어요. 왜요? 바람이 안 통해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살겠다고 텐트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강렬한 태양빛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살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닷물을 향해서 달렸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텐트에서 바다까지 한 20-30m 그 사이에 모래사장이 있었거든요. 한 3분의 1쯤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약속이 난 듯 가다가 중간에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둘이 동시에 풀파워로 전력 질주해서 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다에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신을 텐트 앞에다 놓고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어간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몇 미터 가다 보니 발바닥이 스물스물 익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와 친구가 가던 길을 멈칫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난 듯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 전력 질주를 한 거죠. 다만 친구와 저와 달리는 방향이 달랐어요. 전 다시 텐트 쪽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왜요? 이대로 도저히 바다까지 무사히 도착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갈 길보다 짧은 왔던 길로 돌아간 거죠. 반면 친구는 바다 쪽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참고 왔던 게 아깝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봤자 텐트 안도 죽을 것 같고 텐트 밖도 죽을 것 같으니 친구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앞만 보고 달린 겁니다.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을 기대하면서요. 이스라엘도 시내산을 떠날 때 이런 고민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떤 고민일까요? 첫 번째, 왔던 길로 돌아갈까? 왜요? 앞으로 걸어가야 될 게 막막한 거예요. 근데 돌아가 봐야 뭐합니까? 또 종살이에요. 그러니 이건 어떨까요? 두 번째,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가던 길 마저 간다. 여태까지 왔던 길이 억울하잖아요. 그 고생했던 것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 왔던 길 마저 간다. 하지만 이제 고생길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냥 계속 가야 하는지 아니면 돌아갈지 망설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내 앞서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야. 그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예비한 곳까지 이르게 인도해 줄 거야. 한마디로 이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인 혹은 천사로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가이드 한 명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자에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지 맞습니까? 21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가면 가이드들이 여행객에게 제일 먼저 당부하는 말이 있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건 가이드 말을 잘 듣고 따라오시라고는 얘기예요. 개별 행동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가이드가 화납니다.
가이드가 화나면 여행이 괴로워집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사자 말 잘 듣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요? 말 안 들으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괴로워집니다.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그 사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사자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랍니다. 내 모든 말대로 행하랍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은 그렇게,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돼요.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여러분, 개역 개정 새 번역이 아니네요.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이라고 말합니다. 즉, 새 번역은 아예 사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같은 것으로 동일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자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원수와 대적은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이 된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은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보내시겠다는 사자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랍니다. 언제까지요? 약속의 땅에 무사히 들어갈 때까지. 두 번째로 그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불린답니다. 심지어는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니 말 잘 들어야겠죠.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 번째, 심판당한답니다. 그가 심판의 주랍니다. 잘 들으면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요.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존재,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신의 말을 가진 분을 이스라엘 앞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책임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적이 있으면 함께 싸워주신다라고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 잘 지켜졌을까요? 도대체 이 사자는 누굴까요? 학자들은 이 사자를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천사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또는 언약궤라고도 얘기합니다. 언약궤가 앞장서서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지휘자 이제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첫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예요.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 가는 길목에 이 첫 싸움이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첫 싸움인데 그 길목에 누가 있습니까? 칼을 빼든 범상치 않은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바짝 긴장됐겠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그러자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그가 대답해요.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의 질문에 칼든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그럼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에 여호수아는 아마 일단은 안심했을 거예요. 일단은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적 편은 아니잖아요. 칼을 두고 나를 길을 막고 있는데 우리 편이 아니라지만 적 편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니 하나님이 이 싸움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마
어찌됐든 이 상황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군대 대장이 왔어요. 근데 군대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가 없는데 군대 대장이 뭔 필요합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실 때 군대 대장만 보냈을까요? 그럼 군대는 어디 있죠?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여호와의 군대는 누굽니까? 430년이 끝나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종된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와요. 종된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거짓대들이었을 거예요. 종살이하던 그들은 절대 군대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합지졸에 그냥 뭔 말만 하면 투덜투덜거리는 그냥 깨체체한 그냥 거짓대들, 200만 명의 거짓대들. 근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군대 장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네 편도 적 편도 아니다. 난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대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러 온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결정해야 됩니다. 뭘 결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군대처럼 자신이 지휘하느냐, 누가 대장으로 설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이 우리를 지휘할까? 아니면 여호수아 자신이 이 군대를 지휘할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될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하는 싸움을 할까? 하나님과 함께 싸울까? 아니면 우리의 힘을 가지고 싸울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공터가 있었는데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 약속이 났는데 다 모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모인 친구들과 편을 나누어서 야구나 축구나 오징어 게임들을 하고 놀았죠. 근데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참 귀찮은, 끼워주기 힘든 어린 동생, 아주 어린 동생을 데리고 오는 친구요. 그럼 따라온 친구, 동생은 어떻게 할까요? 빼고 놀까요? 그러면 빼고 놀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얘는 무조건 엄마한테 이르는 애예요. 안 끼워주면 엄마가 달려나와요. 그러니 반드시 끼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끼워주면 전력에 전혀 보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팀 간의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인된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우리는 깍두기 제도라고 해요. 깍두기가 뭡니까? 깍두기는 이런 깍두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깍두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이 깍두기는 뭘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좀 못해도, 그래서 전력에 전혀 보탬이 안 돼도 그냥 끼워주는 제도. 이 깍두기는 사람은 존재하지만 인원의 숫자에 포함은 안 돼요. 그리고 모든 룰에서 자유로워요. 금 밟아도 괜찮아요. 얘는 다 허용됩니다. 다 그냥 품어줘요. 다 인내해줘요. 다 참아줘요. 혼자 뭘 하든지 그냥 혼자 뭘 해도 돼요. 다 용납되는 애예요. 그래서 그 동생 여성은 늘 그 깍두기 룰에 의해 저희 게임에 참여했지만 그냥 혼자 놀다시피 했어요. 우리가 끼워만 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동생 녀석이 들어간 팀이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동생 팀은 늘 이겨요. 왜 그럴까요? 전력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 녀석이 들어간 팀은 늘 이겨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 비결은요, 이 동생 녀석은, 이 깍두기 녀석은요, 자기 마음대로 팀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일단 이기고 있으면 그냥 그 팀에서 이겨요. 근데 자기 팀이 지면은요, 마지막 순간에 이긴 팀에 붙어요. 그리고 이게 같이 막 좋아해요. 막 뛰면서. 그러니 이 녀석은 절대 안 집니다. 늘 지는 팀 버리고 이기는 팀에 붙어요.
이게 이 녀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깍두기처럼 항상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지는데, 우리는 늘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안 돼요. 우린 늘 져요. 늘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이기십니다. 그러니 이기시려면 세상 편에 붙지 않고 하나님 편에 붙으셔야 돼요.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분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편에 붙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지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기는 법입니다. 그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여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결국 이겨요. 그러니 그분 믿고 가나안으로 여리고로 그냥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때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도대체 누굴까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진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아니고 그거는 모형이에요. 진짜는 우리의 앞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를 이끌겠다고 약속의 땅 천국으로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우리를 지휘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약속의 땅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린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앞서가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지옥 권세, 사망 권세, 마귀를 다 멸하고 승리하셨어요. 죽음도 그를 붙잡아 놓지 못했습니다. 사망 권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우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대장 삼아 그분 명령 따라가면 결국 승리하며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편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해요. 여호수아처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일까 아닌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니처럼 내 마음대로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조정하려고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복하며 그분의 통치와 지휘를 따라가는 그분 편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는요 전력상 깍두기예요. 늘 실수 많고 늘 넘어지고 방해만 돼요. 주님의 일에 사실 우리는 도움이 안 돼요. 저도 제 평생을 돌아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나, 왜 하나님이 나를 오산제교회 담임으로 세우셨나, 늘 실수 많고 늘 넘어지고 방해만 되는 것 같은데 늘 그럼에도 우리 주님 품어주시고 다 용납해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교회가 인내해주고 기다려줘서 그래서 그냥 묵묵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끼워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고 좀 넘어지고 실수하고 늘 죄만 짓는데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깍두기들이 잘하는 거, 지는 편 말고 이기는 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 말씀 청종하며 사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보와는 다른데요, 우리
찬송가를 우리 이 찬양을 꼭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 중간에